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의 만남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 그리고 또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엘리사벳을 찾아가 신속히 산골로 가게 되는데, 왜 엘리사벳은 산골에 숨어 있었을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가문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이를 갖지 못한 상태로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다고 누가복음 1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 소식을 전했고, 또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임신을 하면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본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수근거리는 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선택한 것이 산골 거처로 옮겨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숨어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 엘리사벳을 바로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기로 원하는지를 가르쳐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방문 소식을 듣자마자 뱃속에서 뛰놀기를 시작합니다. 이미 엘리사벳은 임신을 한 지 6개월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이의 태동이 있을 수 있는 그 시기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뛰놀았는지, 마치 다윗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왔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뛰노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사의 이유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춤을 추었던 이 다윗과 같이 세례 요한 역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의 이유로 찬양하고 그리고 춤을 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복중에서 막 뛰놀고 찬양하고 돌면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엘리사벳 역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마리아를 향해서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엘리사벳이 축복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소망하는 그 마리아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이 마리아의 삶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4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아멘. 나이가 많은 이 엘리사벳과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함으로 모든 세상은 큰 기쁨과 감사의 이유를 얻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되고, 또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는 그 역사를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가지고 일하심으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본문의 마리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또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녀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엘리사벳의 말에 화답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46절 47절을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정의를 하죠.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오랜 시간에서 복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어 마리아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또한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며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리아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아무것도 아닌 자, 가장 미천한 자인 자신을 통해서 혹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은 너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크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찬양 소리를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마리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낳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바꾸실 거라는 그 신뢰함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5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5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질서대로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에게 하신 말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께서 일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그 은혜가 임하는데 어느 때까지 임하느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이 이 마리아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 더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소망을 품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 마리아가 자신의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찬양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찬양한 마리아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회복하시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더욱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고, 또 그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더욱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구원하시고 우리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또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욱이 기도하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케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복음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을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며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에 성취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